계시록 12장 1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신령한 영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 6절 본문에 보면은요, 해와 달과 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야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였죠.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보이고 또 별의 비밀도 보이면서 교회의 비밀에서 말세가 되면 음력교회와 신령한 영적교회로 나눠진다는 것이 비밀이고, 음력교회는 잘못 믿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반대로 신령한 영적교회는 바르게 잘 믿어서 주님 올 때 구원받은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교회들이 영원 구원받은 교회들이 말세 영육구원 받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신령한 영적 교회가 세워져야 영육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4가지가 필요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에 영육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과 별빛 같은 신령한 종과 그 다음에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신령한 영적 교회로 세워져서 주님 올 때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6절을 잠깐 봅니다. 12장 1절 6절을 살펴보면은요, 본문에서 해와 달과 별이 나와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 나오죠. 해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래서 해는 말씀을 의미하고,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을 옷 입듯이 무장한 교회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있다 그랬죠. 그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머리에 12별이 나옵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근데 이 별이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죠.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의미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들, 사람을 살리는 종들이 나오는데, 그 종들은 12사도의 신앙 사상을 이어받은, 신앙 계승을 받은 그런 신앙 정신을 이어받은 종들로서 말세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사람을 살리는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2장 1절 6절에 보면은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별과 달이 나옵니다. 해는 신령한 햇빛 같은 말씀을 말하며, 그 다음에 12별은 별빛 같은 신령한 종들, 12사도의 신앙 계승을 이어받은 그렇게 말씀 무장한 종들을 말하며, 그 종들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신령한 말씀을 받고 듣고 따라오는 달빛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한 종들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따라온 성도들, 종과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2절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베었다는 것은 영적인 아이, 영적 자녀를 베었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부르짖는 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하느냐? 3절 4절에서 이렇게 여자 앞에도 그가 해산한 만큼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4절에 나오고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이 아들이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한 별빛 같은 신령한 종이 나와야 되고,
그 신령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신령한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별빛 같은 종과 달빛 같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세 사명자 철장을 든 말세 사명자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역사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져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구원은 주재림 때 영육구원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올 때 구원은 영혼 구원 받은 교회들이지 영과 육까지 구원받는 걸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져야 구원을 받는데 네 가지가 갖춰져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가 무엇인가 조금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신령한 말씀과 별빛 같은 종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달빛 같은 성도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말씀은 계시록 1장 2절과 같이 다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증거가 되는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다 증거했다.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 다 증거했다. 그래서 말씀에 다 증거가 돼야 햇빛과 된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 증거는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과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까지 다 증거가 돼야 온전하게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66권을 살펴볼 때 일로 분류하면 된 일과 될 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도 된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은 다 지나간 역사, 과거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중심으로 해서 3절 4절 중심으로 해서 된 일의 핵심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승천의 사건이 된 일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된 일과 될 일 내가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다 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를 했죠.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은 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 계시록 전체가 미래에 대한 될 일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될 일의 핵심은 앞으로 예수님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주재림 때를 환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사건이 있고 재림 후에 산자를 심판하는 심판이 있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후에 이 땅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천년왕국 후에는 영원한 무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될 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져야 그 교회가 바로 잘 믿는 교회가 되고 영육 구원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반대로 음력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음력교회는 잘못 믿는 기도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 심판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을 옷 입듯이 무장한 교회. 근데 이 말씀은 된 일의 말씀 플러스 될 일의 말씀까지 다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2절에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다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된 일과 될 일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증거한 종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도 내가 다 증거했다. 초림의 주 플러스 재림의 주까지 다 증거한 종이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까지 다 증거한 종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다 증거했고 말씀에 대해서 다 증거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 그 뜻이 되고, 된 일의 말씀은 이렇게 핵심이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의 핵심이 되는 거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또 기록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된 일을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받아서 계시록의 핵심은 환란이 온다, 그다음 환란이 있다, 재림이 있고 심판과 천년왕국, 무궁천국에 대한 것이 될 일의 핵심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 될 일을 잘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된 일과 될 일을 다 기록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대해서 다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져서 조재림 때 영육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 일과 될 일까지 다 증거가 돼야 그것이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빛 같은 신령한 종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계시록 1장 20절에 그 별의 비밀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로 나눈다는 것이 별의 비밀, 종들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빛 같은 신령한 종은 계시록 1장 20절과 같이 붙들린 종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 7별 같은 종. 이 종이 사람을 살리는 종이에요. 이 종이 마지막 때에 살리는 종. 그래서 말세가 되면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떨어져서 숭물을 내고 흑암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비진리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종들이 있고, 우리는 살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살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햇빛 같은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이 되어서 사도 요한처럼 된 일과 될 일까지 다 증거가 돼야 되고, 계시록 1장 20절에 그러한 종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으로서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이 10년 안에 금초대 성전을 이룬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또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가 세워져야 구원을 받는데, 이제 말씀이 있고 말씀을 무장한 종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어야겠죠. 교회 안에 종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어떤 성도를 말하느냐, 신령한 햇빛 같은 말씀을 듣는 종이죠. 말씀을 듣는 종. 이 신령한 햇빛 같은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는 종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성도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는 성도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14절 보면 이들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라고 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 흰 옷 입은 무리들. 이렇게.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무장한 종, 그래서 그 종이 별빛 같은 신령한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종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들로 이 신령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죠. 듣는 성도들. 그들이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로서 이 신령한 햇빛 같은 말씀을 듣는 성도, 신령한 햇빛 같은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바로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들,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성도들은 계시록 7장 9절 14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들,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바로 별빛 같은 신령한 종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외칠 때, 전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는 자들, 따라 나오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가 되면 반드시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져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령한 영적 교회는 반드시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종이 10년 안에 금토때 성전을 이룬 종이고 이 종이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려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고 이런 종들이 말씀을 외칠 때 다른 말씀을 외치는 게 아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초림의 주도 알리고 특히 재림의 주를 알리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외칠 때 이 말씀을 듣고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들이 따라 나와서 또 계시록 7장 9절 14절 같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이 말씀 예언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는 성도가 있어야 신령한 영적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마지막 때 구원받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종이 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다면 종과 성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로 세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절을 봅니다. 2절.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2절을 봅니다. 2절에 잘 나와 있죠. 2절에. 거기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 그 다음에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베어. 그 다음에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렇게 해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죠. 이 여자는 1절에서 말한 해를 옷 입듯이 한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를 입은 한 여자. 바로 계시록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을 옷 입듯이 입었다, 무장했다, 그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여자를 말하고 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육적인 아이를 배웠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아이를 배워서 영적 자녀를 해산하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바로 영적인 아이죠. 영적인 아이. 영적 자녀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자녀라고 되고 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이 아이는 영적인 자녀도 맞지만 영적인 아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4절 5절에 보면 잘 나와요. 4절 5절 그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래서 1절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러고 2절에서 여자가 지금 아이를 배워서 해산딸에 대해서 해산하게 돼 아파서 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 말씀하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4절 5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다 2절에서 지금 해산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아파서 그 아이가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영적인 아이를 말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랬어요. 남자아이. 그래서 이거는 말세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 사명자. 그래서 이렇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햇빛 아래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됨으로 이 말씀을 먹고 아이를 배웠는데 그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그래서 말세 사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산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낳을 때가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잉태해서. 아파서 부르짖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세워져야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데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한 별빛 같은 신령한 종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들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신령한 종과 신령한 성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영적인 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말세 사명자를 해산하는 역사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반드시 햇빛 같은 신령 말씀이 있어야 되고 별빛 같은 종이 있어야 되고 달빛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말세 사명자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교회가 주재림 때 마지막 때 구원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은혜시대 교회들이 수없이 많죠. 전 세계. 그 교회들이 이제 말세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 환란 시대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져야만 마지막 때가 구원이 있다는 것을 교회의 비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이 있고 말씀 무장한 종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종과 성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말세 사명자를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 그거에 해산하는 역사가 있어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산하는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봅니다. 이사야 19장 19절 20절과 기도에 대한 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보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이사야 26장 16절 17절과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 5절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 20절에서는 부르짖는
중앙재단. 이 부르짖는 중앙재단은 심령의 기도의 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 안에 세워지는 기도의 재단. 애굽 땅 중앙에 부르짖는 그 심령의 기도의 재단이 세워져야 되고, 이사 26장 16절 17절 이거는 잉태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구름같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게 되매 간절히 부르함같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아까 12장 2절과 같죠?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것이 여자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구루함같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기도. 신령한 영적 교회는 반드시 별빛 같은 신령한 종과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가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말세 사명자 남자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말세 사명자를 내놓아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때 구원받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사야 19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19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19장 19절 20절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애굽 땅 중앙에 부르짖는 여호와의 제단. 그래서 부르짖는 중앙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부르짖는 중앙제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 기도의 제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단이 이루어져서 항상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제단에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부르짖는 그 심령이 돼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랬죠. 변경에는 여호와를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압박하는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나가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애굽에서 바로의 압박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렇게 우리가 압박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때 이게 환란 시대 신령한 영적 교회가 세워질 때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붉은 용의 압박을 받아요. 용이 붉은 용이 이렇게 말세의 사명자 남자애가 해산하라고 할 때 삼키려고 하고, 꼬리로는 또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리고, 붉은 용의 압박을 받을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신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중앙재단 신령한 영적 교회, 그 교회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부르짖는 중앙재단 심령의 기도의 재단이 이루어져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도 봅니다. 이사야 26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부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 주를 앙부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잉태한 여인이 3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은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란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구름같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서도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서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주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야도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역사가 있었듯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 시대 우리가 이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란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그다음에 금 대접과 금향로가 나와요. 금향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개인 기도 분량. 그다음에 여기는 단체. 금 대접은 기도를 받아서 금 대접을 받아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 대접은 개인의 기도를 채우는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금향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서 받는 이 단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각자의 기도의 금대접이 있고 금향로가 있다는 거. 여기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올라가야 응답의 역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각자 개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금대접에 금향로에 또 단체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야 마지막 때 환란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말세 사망자 남자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신령한 영적교회는 반드시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고 이 말씀으로 무장된 종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종과 성도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각자 금대접에 개인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이 기도들을 합하여서 금향로 단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이 기도가 하나님 금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서 기뻐 받으시고 흠령하심으로 땅에 쏟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때 이런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본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 다음에 8장 3절 5절. 8장. 아까 이렇게 금대접이 나왔죠. 금대접을 가졌으니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금대접은 성도들 개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의 대접.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도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래서 금향로는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이렇게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져야 마지막 때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무장한 종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따라 나오는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지고 그 다음에 종과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금대접의 개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금장로의 단체 기도, 성도들 기도 합해져서 올라가서 응답의 역사로 내려올 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으며 또 이런 종들을 통해서 세계 사람을 살리고 전전왕국 그리스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무장해서 다시 신령한 영적 교회로 세워져서 마지막 때 영육 구원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